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두 마음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두 마음 사이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두 개의 마음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염려하는 모습. 여러분 염려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염려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 마음이 나눠져 있다, 마음이 부서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더블 마인드, 더블 마인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마음이라는 건 생각,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분리되어 있다. 두 개 나눠져 더블 마인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염려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은 믿음과 염려라는 더블 마인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이 세상의 상황들과 환경들이 생각과 관점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마음은 또 염려하게 돼서 또 세상에 맞춰 살려가는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가치관대로. 마치 믿음으로 살면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생각을 갖는 이 더블 마인드. 그래서 두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있고 조절하고 있고 조율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살기도 하지만 또 자꾸 넘어지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환경이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면 또 세상에 원하는 방식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 그래서 6장 전체는 사실은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가 6장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마음이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4절 읽겠습니다. 4절. 6장 4절. 성경책 꼭 갖고 다니면 교회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꼭 갖고 다니세요. 6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6장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내용이에요? 구제 내용인데 두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 하나가 있죠? 더블 마인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구제할 때 외식하고 싶어요. 남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착한 일이잖아. 내 돈을 가지고 내 시간을 가지고 남에게 좀 인정받고 싶어. 좋은 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4절 보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은밀하게 해라. 구제할 때. 왜 이렇게 나대냐? 티를 내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일 할 때도요. 누구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알아주고 또 옆에 친구가 알아주고 동역자가 알아주고 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은밀하게 해라. 포인트, 그죠? 그럼 또 두 번째를 뭐죠? 오늘 6절 읽겠습니다. 6절. 6장 6절. 두 번째는 뭔 두 마음 사이에서 이렇게 또 갈등할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외식하고 싶어. 왜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많이 보면서 쥐 하면서 막 목에 핏대가 세워지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네? 믿음이 좋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개인적인 큐티 시간, 개인적인 찬양이었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 무섭죠? 진짜예요. 살펴봐야 돼 자기를. 딱 예배 시간만큼 된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한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관계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전혀 관계하지 않고 딱 일주일에 한 번만,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일대일 만남을 좋아하거든요. 왜요? 일대일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잘 알잖아요. 전체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물론 알 수 있겠지만 깊게는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한테 일대일로 만나야 깊게 알죠. 그 사람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여러분 여기 10명하고 저 만나면 알 수는 있겠지만 깊게는 말할 수, 또 옆에 사람들 있기 때문에 속이야기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말은 아니에요. 굳이 하는데 여러분 은밀히 한다고 해서 또 뭐 아주 모르게 하는 또 교만이야. 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미 소문내고 있잖아. 내가 한 것을 절대 소문내지 말라고 말하고 다녀. 그러면 이미 소문내고 있는 거잖아. 그것도 이게 교만이 안에서 감추고 싶은데 그것도 드러내고 싶은 거야. 감추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마음 사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더블 마인드 중에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큐티 시간이 좋죠? 큐티하고 그런 모습을 있으면 좋겠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세 번째 두 마음 사이가 뭔지 아세요? 6장은 전체가 그래요 여러분. 세 번째 6장 18절 읽겠습니다. 6장 18절 시작. 아멘. 그 음식도 좀 티를 내지 마. 요나야 티 내지 마. 오늘 요나 공격한다고 했어요. 제가 밥을 잘 안 줬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꼭 공격할 거야. 그랬는데 했어요. 여러분 그 음식도 바리새인 특징이 뭐예요? 나 지금 괴롭다, 힘들다. 그래서 표시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소원하게 있는 게 막 힘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깨지지하고도 가고 다니고. 하지 마라. 오히려 여러분 성경은 금식할 때 기름을 더 바라라겠어요. 모욕하고 깨끗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태를 내고 싶어. 자기 경건한 모습. 금식 나 이런 정도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거든. 날 좀 봐줘. 여러분 말한 그 관정이죠. 관정. 교회에서도 관정이 많아요. 자꾸 드러내고 싶어. 보고 싶어. 뭘 해도. 성경은 자꾸 은밀하게 조용하게 혼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돌아왔어. 그럼 두 마음 사이에 오늘 본문은 어떤 게 좀 네 번째 나와요. 총 네 가지의 두 마음 사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두 마음의 갈등은 뭘까? 24절이에요. 자, 24절 시작. 아하, 돈과 하나님과의 싸움이구나. 여러분한테 물으면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면 여러분 웃을 거예요. 뭐 그런 걸 다 질문하지? 자, 우리 경원 형님한테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보세요. 자신만만하게 하잖아요. 또 해볼까요? 우리 건호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마. 웃어요. 이 말 질문하면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의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실제는 돈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정해야 돼. 승주, 하나님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벌써 웃잖아. 이게 곤란한데. 자, 하나님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기가 이런 거 왜 묻냐는 거죠. 추접스럽게 뻔한 거. 효정이 돈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진짜?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는 돈이 중요해요. 그래서 염려하는 거야. 말하고요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마음 더블 마인드가 되는 거 있는 거야.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지. 오늘 성경은 그러는데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염려 안 하는데 염려해. 직장, 돈, 결혼, 염려해 안 해? 왜? 하나님 더 중요한데.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왜? 염려의 반대말은 믿음이니까. 목사님 그게 어디 나와요? 30절에 나와요.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믿음이 작은 자들아. 보세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은 염려 안 함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이요. 근데 염려해요. 믿음이 적은 거죠. 이 두 마음 사이가 6장에서는 이 네 가지 구조로 싹 나오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내버려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래요? 다시 돌아갑니다. 이 두 마음 사이에서 이 네 가지 질문과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그 갈등들 속에서 만약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은밀한 데서 기도하고 은밀한 데서 금식하고 은밀한 데서 구제라 이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자 다시 돌아가면 6장 4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데서 6장 4절 6장 4절 시작.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고. 어떻게 할 때? 내가 외식하고 드러내서 굳이 하는 것은 갚으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은밀한 중에 하는 구제는 하나님이 반드시 어찐다. 갚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잠언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구제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합시다. 구제는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채무자로 만드는 거예요. 채무자로. 왜? 여러분 진짜 구제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갚으십니다.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실은 그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돌봐야 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어이씨 내가 할 일을 네가 했구나. 그럼 내가 널 갚아주겠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머릿속에서 해서 내가 은밀하게 아무도 하나님만 알게 조용히 구제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것이구나. 갚아 주시리라. 아까 읽었던 6장 6절 다시 돌아갑니다. 6장 6절에 6장 6절 읽습니다. 6장 6절 시작. 갚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네가 임마 외식해서 막 소리 교회에서 큰 소리 치러봐. 안 들어 나. 그따구로 기도 나 안 들어. 은밀한 중에 조용히 정직하게 기도하면 내가 갚아줄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그렇게 사세요. 교회에서만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혼자 와서 아멘. 집에서 기도 안 되면 교회 조용히 와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또 읽어볼까요? 읽었던 거? 6장 18절. 지금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4절, 6절, 18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갚으시리라. 와우. 요나야, 글쎄 응답 못 받은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농담. 갚으세요, 하나님이 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그러면 목사님, 오늘 돈과 재물에 대한 두 마음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러면 돈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떤 일을 할까요?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니까 하지. 목사님이 네 가지 또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33절. 33절 나옵니다. 33절. 6장 33절. 자, 시작.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돈을 섬기면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도 갖고 돈도 갖습니다. 이 말이에요. 33절이. 더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도 가지고 의식주도 갖는 거야. 더한다 그냥 더한다고. 하나님도 갖고 하나님 나라와 의도 갖고 의식주의 모든 것도 가져가는 것. 근데 여러분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게 서론이에요. 6장 자체를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 6장 전체를.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그죠? 여러분 큐티하고 제 큐티가 다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죠. 돈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 계속 보물들, 하늘 보물들 이야기하면서 25절 우리 교회 그러므로 신앙. 아멘. 이번 주일에 그러므로 신앙.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돈과 하나님은 겸해서 이 말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다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은근히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돈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이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며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믿음 없는 특징이 이거예요. 본질적인 것보다 부수적인 것에 집중해요. 염려는 항상 이 이방인들의 특징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항상 부수적인 것.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한 거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이거 왜 물어보세요? 그러자 다시 물어보자. 우리 저 김재영 집 아우 갑자기 자매님 목숨이 중요합니까? 음식이 중요합니까? 그죠? 그럼 목숨을 염려합니까? 음식을 염려합니까? 음식 염려하죠. 신기하죠? 여러분 목숨 염려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교회에서. 뭘 먹을까? 그거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은. 매일 그러지? 동호. 동호가 자기 안 받는다고 계속 따라봐서 한번 불러준 거예요. 자 그러면 몸이 건강이 중요합니까? 옷이 중요합니까? 그럼 여러분 건강을 염려합니까? 옷을 걱정합니까? 우리 건호는 건강을 염려하더라고. 아이고 이 말 하면 또 옷보다는 건강을 염려해서 할 말이 없는데 대부분요 뭘 입을까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목숨이나 몸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걱정해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건강 걱정이다 건강이 좋아집니까?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염려해서 키가 커지고 염려해서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염려해서 얼굴이 이뻐지고 염려해서 다이어트가 되고 염려해서 건강해진다면 다 염려하지.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해. 왜? 여러분은 알아. 염려해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염려할 필요가 없지. 목숨이나 몸이나 키가 크는 거. 염려한다서 키 크면 얼마나 좋겠어. 안 되니까 염려 안 해. 뭐 때문에? 대신에 내가 조금 고민해서 하면 바꿀 수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게 바로 음식과 옷과 집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너희는 부수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없어도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걱정하지 말아요? 목숨, 건강은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중요한 목숨과 건강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왜?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죠. 생존보다
그러죠. 여러분 생존은 하나님께 달렸지 여러분께 안 달려있다니까. 백날 걱정해봐. 승주야 100살까지 사고 싶지? 지금부터 걱정해요. 나 100살까지 산다고. 살 거야. 살까? 나 건강할 거야. 건강하면 건강해질까?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께 맡겨. 근데 우리는 그걸 음식과 옷에 집중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이에요. 그래서 26절 읽습니다. 26절. 그래서 너희들이 말하고 26절 시작.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또 뒤에 이제 백합화 나오거든요. 백합화를 봐봐. 그거 누가 키우냐? 지기들은 아무도 또 내가 다 키우는 거예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공중에 나는 새하고 백합화보다 같은 거 그건 자연이고 우리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우리의 악함에 대한 허를 찌르세요. 허를 찌르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건 자연이가 그런 거죠.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라고 질문할까 봐서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이 말은 이 말이에요. 공중나는 새하고 들풀도 키우는데 네 말대로 가장 귀중한 사람 내가 책임 안 지겠냐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이걸 설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좀 염려 좀 하지 마. 공중에 나는 새 또 솔로몬 영광보다도 못해 사실은. 보다 나아. 그게 너희도 내가 그 정도 못하겠니? 그러니까 염려 좀 하지 마. 오늘 본문은 뭐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돈 때문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뭐예요? 결국은 돈이잖아. 그게 지금 19절부터 34절 내용의 두 마음 사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돈이 결국 우리의 음식과 의복과 자동차, 집을 다 결정하니까 이게 있어야 염려 없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염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두 개를 섬길 수 없는 거죠. 내 마음이 분산되니까 더블 마인드가 되니까. 근데 그런 거 좀 걱정하지 말래? 의식주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먼저 그 애를 좀 구해볼래? 그럼 두 개 다 줄게. 아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돈에 대한 인간은요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셨어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천국보다 돈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왜요? 돈이 예수님의 최고의 라이벌이니까. 인간은 돈 때문에 망하는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천국 복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돈을 경계하셨어요. 결국 예수님도 돈 때문에 팔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사람들을 이 돈에서부터 해방하는 인격적 저항이라 그래요. 이게 돈을 싫어해요 라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죠. 그냥 말만이죠. 그래서 인격적 지정의가 포함된 돈에 대한 인격적 저항을 위한 두 가지 특단적인 조치를 내는 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안식일 주일이에요. 뭐예요? 돈과 멀어지는 날. 아멘. 안식일 멈추는 거죠.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서 해방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는 이유가 돈 더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특단 조치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멈춰라. 스탑.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게 만드는 것. 우리를 안식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돈과의 결별이에요. 사실 결별. 이만큼은 돈에서 멀어지는 저항이에요. 저항. 크리스찬들의 저항이죠. 그걸 인격적 저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돈을 사용의 도구로 사용하지 나는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저항. 섬기는 것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죠. 돈을.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특단적 조치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격적 저항, 그냥 말만 하고 생각만 하지 않는 두 번째 저항은 11조예요. 여러분, 지갑이 회심 없이는 회심이 완성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으면
회심이 아니다. 11조나 도네이션, 기부, 자발적인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돈에서 멀어짐을, 돈에서 떠남을, 돈을 포기하는 자유를 갖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11조와 헌금과 어떤 자발적인 도네이션, 기부, 그리고 모든 걸 통해서 내가 돈에서부터 멀어진다는 인격적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연봉이나 보너스, 그런 재물로 자기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은 연봉과 보너스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차로, 집으로, 돈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근데 돈에 저항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그래서 돈 앞에서 자존심을 구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돈이 내 앞에서 자존심을 굽힙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돈이 자기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세상은 사람들이 돈 앞에 자존심을 무릎 꿇어요. 그렇죠? 돈 벌기 위해서 수치, 폭력 그런 거 없잖아. 다 꿇어버려. 그냥 돈만 된다면 뭐든 다 해버려. 근데 이걸 저항하는 크리스찬들은 돈이 우리 앞에서 무릎 꿇어. 자존심이 상해. 아니, 어떻게 나를 싫어할 수가 있어요. 감히 너희가 나를 싫어해? 근데 진짜 싫어해.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읽겠습니다. 34절, 6장 34절. 34절 시작. 아멘. 여러분 많이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 때 스트레스가 많죠? 그죠?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왜요? 내가 생각한 만큼 상황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두렵고 불안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자꾸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스트레스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두려움이에요. 내 마음과 상황이 안 맞으면 두려워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스트레스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실존. 내 마음과 상황이 맞으면 만족하죠. 그때 행복하다 그래요. 근데 내 마음과 상황이 안 맞으면 두렵고 불안해서 벌벌 떠. 이게 염려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세상 살 때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염려 안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신 거야. 염려해라. 언제까지만? 오늘 하루만. 또 내일은 투모로우.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왜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건데 우리는 내일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걸 교만이에요. 월권행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걸 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은 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내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지 않으면 내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과학이, 여러분의 인문학적인 성찰이, 철학이, 믿음이 내일을 만들지 않아요. 맞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얼굴들이 동의를 못하는 얼굴들이네. 나만 그런 얼굴. 이렇게 불확실하고 이렇게 인간의 존재가 미약하다는 걸 지금 코로나가 보여주고 있잖아. 사실은 온 지구가 흔들리고 있잖아. 바이러스 하나가. 근데 뭐 어떻게 내일 일까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이나 일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두려움의 실체,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 믿음은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게 마지막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왜 돈을 가지려고 하냐면 두렵지 않게 해서 돈을 가지려고 그래요. 실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일단 돈만 가지면 안심이 되라고 생각하는 거야. 두렵지 않은 거야. 내가 직장을 얻으면 두렵지 않고 내가 뭔가를 가지면, 근데 그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유일한 안전장치가, 최고의 안전장치가 돈이거든.
두렵고 불안을 막아. 근데 돈이 불안과 두려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아는데도 그래.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실체를 좀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실체를 모르면 두려워요. 따라합시다. 실체를 아는 것이 믿음이면 실체를 모르면 두렵다. 그래서 실체가 뭔지 두려움의 실체를 제가 살펴볼게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그 제갈량과 그 마속이라는 이런 마속읍참 알죠? 한자서 마속읍참이 있는데, 제갈량이 총나라죠. 위나라와 전쟁을 할 때 가장 그 식량 보급에는 이 가정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굉장히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걸 지켜야지 총나라가 이겨요, 이 나라를. 근데 이게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여서 식량 보급로거든요. 군대에는 식량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보급로가. 그래서 이 가정 땅을 지키고 싶어서 누구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속이라는, 이제 제갈량이 제일 아꼈던 젊은 아들처럼 여겼던 마속이 자원하는 거야. 내가 가정 땅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해. 왜? 아들처럼 신임하고 믿었던 장수니까. 그래서 그 제갈량이 당부를 해. 아들이니까 말 들을 줄 알고 산 기슭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 싸워라. 절대 못 쳐다본다. 근데 마속이 딱 가정당에 갔더니 전세를 딱 보니까 산 기슭에 있는 것보다 산 정상에서 있는 게 저걸 더 쉽게 막을 수 있던 생각을 한 거야. 제갈량은 분명히 산 기슭에서 해라 했거든. 근데 자기 생각에 마속이 아니야, 산 정상에 있으면 더 못 쳐다볼 것 같아. 산세가 험하니까. 근데 이 나라가 그걸 알고 포위해버려요. 자, 보세요. 산 정상에 포위해보니까 물이 없잖아. 그래서 져요. 산 기슭에 있으라 했거든.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져요. 그래서 이제 읍참마술이 나오죠. 자기가 못 지키면 죽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읍참마술, 죽이고 싶지 않은데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는 것을 읍참마술이라 그래요. 울면서 참했다고, 마속을. 그래서 졌는데 이제 완전히 총나라가 전세가 뒤에 퍼져버렸어요. 이제 그것이 가정 땅을 뺏기니까 이 나라 사마의, 제갈량, 이 나라의 제갈량이 사마의예요. 이젠 이겼다고 자신했어요. 이겼다고. 끝났다. 가정 땅 찾았으니. 그래서 마지막 보러 갔는데 마지막 성이 있는데 진짜 식량도 없고 병사도 없어요. 근데 제갈량이 허허실실 전법을, 그 유명한 허허실실 전법을 써요. 허허실실. 무슨 말이냐, 이제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 성에. 근데 사마가 온 군대가 그 앞에 딱 성에 서 있는데 제갈량이 머리를 씁니다. 노인들밖에 없어. 성에 노인들 보고 전부 다 성문을 다 열어요. 창문도 다 열어요. 그리고는 노인들 보고 밖에 나가서 빗자루 쓰라 그래요. 막 쓸어 청소하라 그래. 그리고 자기는 성곽 높은 곳에서 검은 거를 띵 띠링 띵띵 하고서 딱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 사마가 그걸 딱 보고 앞에 코앞까지 왔는데, 아니 성문이 열려 있어. 세상에 전쟁 중인데.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쓰는데 먼지가 막 나고 있어. 그리고 제갈량은 한가롭게 검은 걸 띵띠링 튀고 있어. 그걸 보고 있던 사마가, 야, 내가 제갈량을 아는데 절대 제갈량은 플러핑, 도박할 때 플러핑 있죠. 그걸 뭐라 그러지? 야, 갑자기 한글이 생각 안 나네. 허풍? 허세? 이거 그러죠? 플러핑. 그거 칠 사람이 아니다. 쟤는 뭔가 있어. 저렇게 한 게 뭔가 있으니까 아마 지금 복병이 매복돼 있을 거야. 우리를 지금 유인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사마가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이 손자병법이 나옵니다. 허허실전법.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죠? 두려움의 실체를 모르면 여러분 똑같아요. 이 나라 사마의처럼 막강한 힘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두려움에서 모르면 여러분이 도망치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실체가 뭐예요? 지금 이거 말이자. 그러면 허허실실하는 뻥치는 소린가? 아, 신앙생활 때 뻥치는 소린가? 그거 아니에요. 왜 이걸 설명하냐면 성경에 이게 나와요. 엘리야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요. 똑같이. 근데 얼마나 그 제갈량처럼 마속처럼 포위를 당하니까 얼마나 포위를 해봤든지 물도 없고 먹을 게 없어져. 여러분 열왕기하 7장 읽으면 나옵니다. 이 내용이 6장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는데 그 이야기 나와요. 아, 읽어볼까요? 제가 띄워보라겠어요. 자, 읽어봐. 6장 7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미리 말해놓고서 배경을 이야기할게요. 지금 엘리사가 한 말이거든요. 어느 정도 포위를 당해보냐면 먹을 게 없어서 그 마을 아줌마가 사모님이 먹을 게 없어서 거른을 잡아먹어요.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고 다음 날은 우리 경원이 잡아먹자. 약속을 해. 내 아들부터 죽자. 우리 저 아들 건우부터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먹자. 김경은이 먹고 그 다음 날은 박승주 먹자. 이렇게 진짜 실화예요, 실화. 이걸 들었던, 그리고 물가가 얼마나 올라버렸냐면 이제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비둘기똥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비둘기똥은 진짜 그 비둘기똥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거기 식물 이름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구황식물처럼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잖아 옛날에 막 보릿고기 때. 그것처럼 그거 하나 먹는데 우리 저 진원이 하루 일당 20일 일당이야. 이거 하나 먹는데 그 정도로 먹을 게 없어.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었죠. 하루 만에 엘리사가 가로되 하루 만에 이걸 역전시킨다. 다시 보세요. 다시 그리고 읽어보세요. 이제 1절 시작. 이제 이거 이제 복잡하죠. 설명해 줄게. 그런 상황인데 비둘기똥 요만한 거 하나 열매 먹는데 여러분 알바 20일치 월급 그 금액을 주고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엘리사가 하루 만에 내일은 밀가루 이제 밀가루 고운 밀가루 스아는 7.3m 리터 7.3 엄청나죠. 요만한 게 지금 20인데 한 스아. 이게 이 말은 이제 어려우니까 물가가 120분의 1로 줄어들어요. 제가 이제 계산해봤어. 120분이면 짜장면 3,000원짜리가 어제까지 짜장면이 3,000원이었어. 그럼 오늘은 120분의 1이면 얼마? 승주 25원. 3,000원짜리 짜장면이 하루 만에 25원이 가능해. 지영이 빵집 주인 내일 25원 떨칠 거야? 이 말 하니까 2절에 군대 장관이 미쳤구나 엘리사. 그런 일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 듯. 이게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늘을 내시고 뭐가 하늘에서 떨어진 빵 있지 영화도. 이게 떨어지기 가능하냐 이 새끼야. 이게 사기꾼아 엘리사한테 그래요. 그때 엘리사가 섬기려고 너는 그렇게 될진데 너는 그걸 못 본다. 나중에 이 장관은 죽습니다. 내일 다음 날. 하나님 말씀 안 믿어가지고. 근데 이런 일이 진짜 다음 날 일어납니다. 그게 열왕기하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6절 7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 7절 시작. 기가 막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 그 다음날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간에 뺐어요. 제가 스토리를. 열왕기하 6장에 뭐 나오면 문둥병자 4명이 머리를 써요. 그날 저녁에 야 성에 있어도 굶어 죽고 밖에 나가도 아람 군대 죽으니까 이왕이면 한번 투항하고 망명을 해보자.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 나가자. 그리고 4명 문둥병자가 나가요. 그래서 아람 군대 항복으로 가. 항복으로 갔더니 아람 군대가 아무것도 없고 사람 없는데 뭐만 남았어? 7절에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가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보고 진을 그렇게 아람 군대가 모든 먹을 거 마실 거 무기까지 놔두고 도망쳤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 이유가 뭘까? 6절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아람 군대에만 들리게 하셔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어 군대도. 근데 이 애들이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온다. 너무 큰 소리가 들으니까 놔두고 도망쳐본 거야.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그날 저녁에 해질 무렵이니까 그 다음날 아직 안 돌아왔지 엘리사 말한 다음날. 그날 저녁에 지들이 4명이 신나게 먹어. 이야 잘 왔다. 아무도 없어. 그 많은 나귀 고기들 막 음식 진수성찬을 먹다가 벌떡 생각나.
야,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왕한테 들키면 우리 죽은 거 아니냐? 우리 실컷 챙기고 빨리 보고하자. 그리고 네명 문둥병제가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보고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봤더니 한 스아가 한 세겔 돼버리죠. 왜? 그 많은 음식물이 한 번에 사마리아성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염려가 믿음의 반대말일까요? 여러분, 두려움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두려움의 실제는 허상이에요. 허상. 근데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맞죠? 제가 이번 주일날 두려움으로 뭘 이긴다? 두려움을 이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움, 사실 두려움도 아니야. 허상이요. 실체가 없어. 일어나지 않아. 근데 염려해. 사마의처럼. 보도 않고 도망가 버려. 오늘 아람군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들은 허상을 들었잖아. 그리고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 거야. 그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네 염려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날 좀 믿어라. 너희들은 공진하는 새보다 백합보다 얼마나 귀중하냐. 근데 내가 그런 자연스럽게도 내가 다 먹이는데 내가 너희 하나 못 먹이겠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돈 섬기지 말고 먼저 그 하나를 구해라. 그러면 돈도 주고 의도 주고 나도 주고 다 줄게. 그리고 염려하지 마. 내일은 지금 상황이 불안하더라도 왜? 내일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줘야 주는 거니까 네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 내일 와봐야 내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님 믿으면 살 수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외칩시다. 시편 43편 5절. 시편 43편 5절 한번 크게 외칩니다. 시편 43편 5절 시작. 아멘. 이게 객관화된 용기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벌벌 떨죠? 우리 존재는요, 벌벌 떠는 존재예요. 아멘이 진짜. 목사님도 떨어요. 불안해요. 내일이. 진짜예요. 아까까지도 찬양하면서도 불안이 떨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용기를 가져야 돼. 믿음은 객관화된 용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두려움은 허상.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실상을 보는 거고 두려움은 허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통해서 실상을 볼 때 뭘 봐요? 내가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 내가 두렵고 떨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다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함께 소망을 둬라. 아멘. 이런 믿음의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한 존재예요. 그러나 고백해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두려움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주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을 여전히 아멘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